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도 구족하시니까 네가 하는 대로 뭔가 받는다는데, 부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사람들 주는 것과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내가 복을 받는다. 복 받을 그릇이 있어야 복을 받는 거죠.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 없고. 부처님은 무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뭘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전부 다 받는 겁니다. 받는 거. 한 대로 받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처럼. 부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나를 지켜봐야죠. 남편이 죽었는데 여인이 말이죠. 혼자 살 수도 없고, 나이는 여기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는 유사한 내용들이 대단히 많아요. 보세요. 그죠? 엊그제 신문에 나왔지만 그것도 참 참담한 얘기예요. 대단히 유능하고 영특하고 똑똑한 여자 모양이죠. 그러니까 어느 당의 무슨 선거 대책위원장인가로 여자가 뽑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설마 그렇죠. 설마 누가 알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뽑힌 지 얼마 만에 그냥 사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좀 입에 올리기가 좀 거북한 내용이잖아요. 남편하고 헤어졌는데 헤어진 남편이 당신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뭔가 김새가 이상해서 아들의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다는 게 판결이 났다잖아요. 그 여자도 그거 참 황당하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수가 있어요. 세상이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나 저나 이 우주는 말이죠. 조용히 나 있었으면 편안할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불공독해주 보주라. 진주 있잖아요. 진주. 보배 구슬. 보배 구슬이 뭔가 아니 불. 우리는 누구나가 다 전부가 다 이 세상에 보배가 깔려 있다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보배를 자기 것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보배를 자기 것으로 하고 그렇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는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도 말씀했죠. 허리를 구부려서 주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 간단해. 허리를 구부려서 주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다. 진주 같은 것도 뭐죠? 바다에 진주조개가 있잖아요. 근데 진주조개를 잡아야지. 열고 그 안에 진주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바닷속에 잠수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몸을 던져야 돼요.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들어가서 또 노력해야죠. 진주조개를 찾으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바닷속에 몸을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창의 길이라거나 건강의 길이라거나 수명 장수의 길 같은 게 다 자기가 해야 돼. 우리는 부처님께 주십시오 하지만 전부 다 자기가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대로 받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말이죠. 부처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진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무명이 본래 깜깜한 게 아니라 가리워진 상태라고 항상 오온, 눈을 가리운 상태다. 걷어내라. 걷어내는 작업.
그러니까 걷어내는 작업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진주를 얻으려면 바닷속에 몸을 던져야 되고, 다이아몬드를 주스려면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그건 다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된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말이죠. 날씨도 쓸쓸하고 추우신데 이렇게 나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근데 부처님 나라는 정말로 법의 그 자체인데 우리가 잘 믿기가 어렵잖아요. 코로나만 그냥 득세하고 말이야. 난리치고 말이야. 그러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죽으려고 하지 않고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스님 정말로 이것도 뭐 이런 얘기도 비일비재한 얘기인데 남편이 정말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능인사는 영묘전에 모셨습니다. 제2영묘전에 있습니다. 아직도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커서 또 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운 마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님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우리 딸아이가 막제 49제 날 꿈을 꿨는데 급하게 법당에 자기가 늦다 보니까 급하게 들어와서 엄마 저한테 인사하려고 보니까 제 옆에 남편이 저와 나란히 앉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게 온 나를 쳐다보시는 아빠에게 아빠도 와 계시네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런 그 꿈을 꿨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나타나지 않고 딸아이에게 나타났을까요? 네,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내 곁에 지금 분명히 함께 와 계셨구나 하는 생각에 기쁨과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도 흥겨웠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눈을 열고 보면 지혜로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면 기쁨이 그저 슬픔과 기쁨을 교차하게 만들지만 이렇게 뭔가 지혜로운 어떤 그런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렇게 딱 증험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법성계에도 그런 게 나오죠. 불수자성 수연성이요. 뭐 정지소지 비호경에 정지란 말은 뭐냐면 이른바 지혜의 세계를 자기가 증명하는 거야. 소지. 그러니까 체험한 자가 아니면 비여경이라 그와 같은 경계를 알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종교는 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영험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기가 해보면 어둠이 걷어진다. 무명이 걷어지면 광명이고 슬프고 괴롭고 그랬는데 뭔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남편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을 생활화하자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듣고 절하고 또 공양도 하고 이런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부처님을 우리가 받들어 모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부처님 말씀 생활하고 공양하는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을 열어준다니까요. 무명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요. 참다운 생명력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한 얘기가 정말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 이 우주는 광명이라는 거예요. 주변 법계는 이 우주 법계가. 우리가 공양을 하면 시방에는 모든 불보살림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체험하지 않고선, 그러니까 모르는 채로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모르는 채로도 계속하다 보면. 광명은 뭐라? 어둠을 걷어낸다. 정말로 빛을 딱.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해야 돼, 우리가. 부처님은 뭐 준다 만다 그 자체가 아니고 우주 그 자체니까 내가 열기만 하면 찬연한 광명이 들어오는 건 기정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전에 오셔서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하시면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가신 분들이 같이 함께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낱말은 새가 되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하죠. 저 세상에 계신 분들도 뭐냐면 부처님 법문을, 한없는 광명을 좋아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을 뭔가 살아갈 때 얼마나 부처님과 더불어 생활하셨던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마음, 그러니까 그 정도가 전부가 다 노력만큼, 밝아진 것만큼 부처님 세계를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요일날 법회 끝나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매일 법당에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가 많이 체험하거든요. 아무도 없는데도 허공에서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요. 아무도 없는데도 허공에서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등졌어도 뭔고하니 법당에 오셔서 이제 계속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여기가 법당인 걸 다 알아요. 능인선언 다니시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같이 다 모여서 기도해요. 계속 기도 소리가 들려요. 다른 사람들은 참 말이죠. 어째 그럴까? 기이하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본래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면 광명이 들어오는데 자꾸만 뭘 끌어들여. 그럼 끌어들이면 어때요? 자꾸만 끌어들이게 되면 오히려 마음의 문이 자꾸만 닫히잖아요. 마음의 문이 자꾸만 닫히면 위축되고 그런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님,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네, 성적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는데 늦게 철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보면 어린 시절서부터 열심히 정진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왜 공부가 그래도 뭔가 중요한가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을 깨는 거거든요. 자꾸만 뭔가하니 극복하는, 힘들잖아요. 공부하는 게. 그만큼 힘이 쌓이면 언젠가도 말씀했죠. 힘이 쌓이는 것만큼 용감해져요. 용기 있어지고요. 그럼요. 어딜 가더라도 말이죠. 자기가 노력하고 정진하고 시련을 극복한 것만큼 힘을 갖게 되니까 용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모든 유정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를 이끄는 그들로 보살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예경을 올리고 시주를 하고 이게 전부 다 자꾸만 힘을 쌓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요.
복을 받을 수밖에.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무엇인지 간에 왜 욕심이라는 게 왜 문제가 되냐. 욕망, 오욕락 이러잖아요. 그죠? 자꾸만 끌어들이면 무거워지거든요. 무거워지면 앞으로 나가는 힘도 뭐라? 그렇잖아요. 자동차가 뭘 많이 실으면 앞으로 나가는 힘도 뭐라?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힘도 이게 추진력도 약해져요. 그러니까 추진력이 약해지니까 당연히 뭐라? 우리 몸에도 계속 뭔가 피가 돌잖아요. 그죠? 전부 다 도는데 이 도는 힘이 쌩쌩하지 못하니까. 그 뭐 고혈압이라거나 뭐 당뇨라거나 고지혈증 이게 전부가 다 그게 이게 비만과 관계가 있고 전부 다 그렇잖아요. 좀 내려놓으면 가벼워지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좀 뭐라 운동을 하시죠. 살을 좀 빼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만 살을 좀 빼야 되고 운동을 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가벼워져야지 잘 돌죠. 가벼워야지 뭐야? 가벼워야지 힘 있고 쌩쌩거리고. 그 우린 요즘엔 너무 맛있는 게 많아. 지난번에 말씀에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또 그래요. 그러니까 가볍게 가벼워야지 뜨는 건 이 우주 원리가 다 기이할 것도 없어요. 가벼워야지 뜨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등졌어요. 근데 평상시에 뭐라? 법당에 나오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뭔가 그런데도 공부를 했어도 그렇게 뭔가 저 세상을 들어갔는데도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또 이 우주의 법칙은요. 전부가 다 자업자득입니다. 자작자수. 뭐 저승사자 와서 끌고 간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물론 안내자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그냥 놔둡니다. 준비가 될 때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 준비가 될 때까지 놔둡니다. 강제하고 그러지 않아요. 지금 지옥에도 끌려간다며요. 뭐 요즘에 지옥이란 뭐 영화가 나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된다고 그러는데 신문에 보니까 무슨 뭐 너는 몇 월 며칠 날 지옥에 갈 거다 해서 뭐 잡아가는 사람들이 온다며요. 그렇게 이제 우화적으로 만들고 했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자기 마음자리 자체가 지옥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참회하자. 참회라는 건 내려놓는 작업이잖아요. 마음 가운데 잘못한 걸. 그 108참회라거나 무슨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나아지지 않아요? 마음이 좀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마음이 좀 나아져요. 네. 심한 병들 전부 다 돌연사 이런 거 뭐 뇌경색이니 심근경색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돌연사가 전부 다 뭐냐? 터지는 거잖아요. 터지는 거. 갑자기 맥히는 거. 언제가 말씀했잖아요. 모세혈관, 머리카락에 1700분의 1짜리 모세혈관이 심장이나 뇌에 딱 퍼져 있다는데 그거 정말 그 맥히면 가는 거죠. 뭐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회라는 게 자꾸만 왜 108제나 하거나 뭐 염줄 잡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말이죠. 염불 같은 것도 여러분이 자꾸만 뭐 약사랩을 오늘 이제 신중기도제일이지만 화엄성주 자꾸만 뿜어내게 되면 도는 힘이 강해지잖아요. 뿜어내게 되면 뭐 말도 해야 마시고 고기도 씹어야 마시라는 것처럼 자꾸만 염불하게 되면은 그게 온몸의 어떤 그런 그 토해내는 힘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생활 가운데 부처님께서 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로 계라는 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의무. 그 의무를 잘 지킬 때 마음의 안정이 와요. 마음의 안정이 와야지 지혜가 두드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정애가 다 뭐예요? 개정애가 다 삼학이라는 게 그런 데서. 그러니까 계를 잘 지키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지혜로운 사람들은 무명을 깨뜨리니까 해탈이란 말을 써요. 그 체험을 딱 해보면 해탈 지견이 생기고 남한테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이렇더라. 정말 이렇더라.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죽은 동생이 나타나서 자기 아내가 그것도 참 귀신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마음이 아플 거예요. 죽은 동생이 나타나서 자기가 먼저 죽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그런 현장 같은 걸 지켜보다 보면 그게 섭섭하고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 영혼들이 말이죠. 그런 영혼들이 허공에 얼마든지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참회를 하게 되면 마음이 가지런해지거든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내려놓는 마음도 생기고, 이 내려놓는 마음이 마음에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마음 가운데 어때 돼요? 그래서 왜 참회나 기도나 부처님 법문이나 이런 게 중요한가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에 일관성이 강화돼요. 참회하게 되면 부처님 왜 이렇게 부처님 전에 와서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는 게 왜 의미로운가 하니 부처님을 자꾸만 생각하면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뭔가 하니 일관되잖아요. 일심이 되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치매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요. 치매 환자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근데 다른 건 여러 가지 게 많이 밝혀져 있는데 치매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들, 보통 노멀한 사람과 앱노멀한 사람을 조사해보면 유전자가 얼마나 가지런한가 유전자가 흩어져 있나 차이래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흩어져 있다는 건 그만큼 질이 멸렬되어 있으니까 치매가 걸린 사람들은 일관성이 없으니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력도 약해지고 가지런해져야지 정리가 잘 되고 저장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 평상시도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기도하고 참회하고 개정해 계를 잘 지키고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계를 잘 지키면 마음의 안정이 오고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라는 게 사성제 8정도 모두가 다 안정, 정정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참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 원리가 같아요. 그 마음의 안정 상태에 오니까 당연히 뭐죠? 당연히 유전자도 가지런해지죠. 일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법당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면 유전자가 정리가 되거든요. 유전자가 언젠가 말씀해 세포 하나에 60억 개, 30억 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30억 쌍이 기기묘묘하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 티민 하면서 생각할 때마다 이게 전부 다 생각할 때마다 이게 코드 30억 쌍이 일으키는 그 정보는요 무한이에요. 세포 하나가 우주라는 게 1미리면 30안 그러잖아요. 그 평상시에 여러분이 유전자를 흩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일희일비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너무 마음에 파동치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거저하게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나 보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거죠. 별하별 일이 많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마음을 좀 가지런하게 하는 거. 마음을 좀 안정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부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아니 저 세상을 떠난 그런 그 동생이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히냐. 아내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현장을 뭔가 지켜보는 그 마음. 참 그것도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동생한테 다 잊고 이제 정말로 좋은 데로 가라. 좋은 데로 가라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천도하고
상당 기간 그래라. 영혼을 달래. 그러니까 그런 게 천도라고 그러잖아. 천도가 필요해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자꾸만 나오시면 나만 뭐 가지라, 나의 유전자만 가지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가들도 말이죠. 그들도 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영혼들도 마음이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뿐만 아니라 이제 며칠 날 12월 8일 날인가 태아령 이렇게 끊어낸 그런 저세상 간 그런 태아령들 그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아요. 하도 많은 체험을 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고 기도하는 건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마음의 건강도 몸의 건강 못지않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몸은 잘 먹어서 건강한데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조울증이니 무슨 정신분열이니 뭐 그런 게 전부가 다 마음의 질환이 또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살고 그 몸은 건강한데 정신은 또 이상하거든요. 마음이 터져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가족력 따지고 뭐. 근데 영혼들이 어떤 세계를 갖다가 의사들이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건 천상의 이제 종교 같은데 그 의사들도 항상 자기들이 뭐 잘 못하겠으면 종교에 나가서 의존하시라고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하나같이. 그러니까 정말로 마음을 한결같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돌대인가 뒤뚱뒤뚱 하면서 지난번에 말씀했죠. 돌이 되면 이 아이의 미래를 mon고하니 예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뭔가 다 그게 뭐가 있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다 그 만든 거죠. 이 아이의 mon고하니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까 해가지고 이 앞에다 이렇게 놓잖아요. 또 뒤뚱뒤뚱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연필도 갖다 놓잖아요. 그죠? 연필도 갖다 놓고 실도 갖다 놓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막걸리 잔도 갖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애가 가서 막 뒤뚱뒤뚱 가서 막걸리 잔을 탁 잡아보죠. 아이고 배렸구나 배였어. 술꾼 나왔구나 이거. 완전히 술꾼 나왔네. 그때 뭐 실을 잡는 녀석들은 수명이 길다 그러냐. 그 실 같은 것도 이렇게 늘어놓으면 이만하지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면 올라갔다 요만큼밖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유전자가 나선처럼 꼬여 있거든요. 전부 다 꼬여 있거든요. 출렁출렁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가지런하게 가져요. 이 집중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부처님 말씀 들으면 그래도 뭔가 하니 마음이 안정되고 집중되잖아요. 일관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 집중력의 저하가 치매를 부른다. 명확한 밝혀져 있는 얘기입니다. 집중력의 저하가 치매를 부른다. 그러니까 구라파나 미국 같은 데서 거기는 그런 게 없지만 어쨌든 요즘엔 명상이라는 거, 메디테이션, 스페큘레이션이 명상, 참선 이런 거. 효과가 있으면 입증되니까 열심히 하고 있죠. 집중력의 저하. 딱 마음을. 나이가 드시고 한다 하더라도 집안에 혼자 계실 땐 염줄 돌리며 기도를 하시든지 쉬는 시간에.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해요. 노는 입에 뭐라고 그랬지? 노는 입에 뭐라 했어요?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말도 명언이에요. 그게요. 선조들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그게. 노는 입에 염불하라. 옛날에 참선보다 염불이 쉬우니까. 노는 입에 염불하라. 항상 웃으라는 것.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그렇잖아요. 그죠? 소문 만복 내라니까 웃는 얼굴에 만복이 뜬다. 다 그런 게 선현들의 말씀들이 다 그게 아주 명언들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을 하라. 정말로 호흡 같은 거, 이 호흡을 가지런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죠. 호흡을 함으로 인해서 호흡을 안 하면 피가 안 돌아요.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피가 3치씩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피가 3치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호흡, 모든 그런 수행은 호흡을 단련하잖아요. 호흡을. 자기 호흡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출식장, 가능한 한 내보내는 건 길게, 받아들이는 건 짧게. 출식장, 입식단. 단 5분만이라도 자기 호흡을 세하려 보면 그게 굉장히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에 좋다는 거죠. 그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몽고하니요, 변덕이 심해집니다. 딱 집중력이 강해지면 그게 수행에 따라서 집중력이 저하가 되면 이게 일관성이 깨지니까 치매를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러니까 어르신네들이 참 그래. 절에는 나이 들어서 다니는 거야. 젊을 때는 젊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서 그런데 젊어서부터 해야죠. 절에는 종교는 뭐 나이 들어서 믿는 거야. 그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왜냐면 나이가 들면 생각이 많고 두뇌 회로가, 일생을 살아도 그냥 두뇌 회로가 일관성이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도 짧아지고 뭐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가성 치매가 오고 그런다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온몸의 혈관이 뭐 피가 도는 거라거나 호흡이 전부 다 혈액 순환기 계통, 이게 전부 다 길 따라요. 정도, 사성제 8정도, 사성제 고진멸도를 이겨내는 게 8정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계정이에요. 절대로 기분 따라 놀지 말라. 기분할 때 이 우주는 기가 꽉 차. 기는 에너지인데, 에너지는 뭐라? 그냥 에너지가 아니에요. 허공은 지혜와 복덕의 에너지입니다. 지혜와 복덕의 기운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기분 따라 놀지 말라? 그거 참 묘하니. 기가 끊어집니다. 분은 뭐 나눌 분자거든요. 사람 인변에 뭐 드세요? 그 밑에 뭐가 들었어요? 사람 인변에 칼이 들어있어요. 분자를 보면 사람을 베리게 만드는 게, 나눌 분자가요, 사람 인변에 밑에는 칼이 들어있어요. 기분 따라 논다는 게 이게 참 충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충동적이면 우리 마음에 칼이 들어있어요. 기분 따라서 내가 기분이 좋다 나쁘다, 좋다가 나쁘다 막 그러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항상 일희일비하지 말아라. 충동적으로 놀지 마라. 기분 따라 놀지 말아라. 기분은 좋았다 나빴다, 기분이 좋을 때는, 나쁠 때는 막 이놈저놈하고, 그러면 그게 사람 면에 그 칼도자가 들어있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칼이 들어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 기분이 나쁘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사이가 갈라져 버려요. 칼이 들어있어요. 칼이 들어있어요. 사람 마음에는 칼이 들어있다. 내 마음에 부처님도 계시지만 내 마음에 악마도 있어요. 사람 인변에 칼이 들어요. 기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건 뭐냐면, 도 닦으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 도 땅의 정도, 바른 길. 그러니까 이건 테스 형님 말씀, 소크라테스 형님 말씀 맞다나, 이 세상에는 태제, 누구나가 다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다. 근데 그 주장은 항상 반대 주장이 등장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태제가, thees가 있나면 안티테제라고 하잖아요. 태제가 있고 안티테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토론을 해가지고 합의를 만들어낸다. 그걸 신세시라고 그래요. 태제, 안티테제, 신테제. 그래서 정반합, 이걸 발전시켜서 얘기해서 해결이 정반합이란, 변증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정반합. 근데 이게 뭔가 정과 반이 합해져야 되는데, 이게 자기들끼리 멋대로 해버리면 이게 나라가 곤란해지죠.
모임이 깨져버립니다. 전쟁 나거든요. 우리가 사는 사회도 참 거기에서 말이죠. 벗어나질 못해요. 어느 단체를 가더라도 뭐예요?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여다 있고 야다 있고 꼭 그래요. 어디 가도. 그게 서로 마음을 모아서 토론을 통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게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참 말이죠. 정반합적으로 뭔가 변증법적인 통일이 이루어야 된다고 항상 그러죠. 그게 항상 내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항상 반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반론이 있을 수 있어. 대학 조그만 대학만 한 4학기면 200명? 논문 쓰는데 아마 200명. 200명도 작은 수는 아니죠. 근데 그 안에도 그냥 이게 의견들이 분분해요. 장학금을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대학인데도 전액 장학금을 다 달라. 학생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시주도 한 푼도 안 하고 말이지. 전액 장학금. 장학금 그러니까 세상 이상에 주면 줄수록 양양이라더니 참이다. 전액 장학금을 다 달라. 돈 많이 들어오면 다 줄게. 그래가지고 웃기는 일도 많은데 다 이제 웃고 넘어가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고집멸도 사성제 8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티끌 모아 이게 부처님 말씀대로 도라는 게 갑자기 팍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슬로우 앤 스테디처럼 티끌 모아 태산이니까 일미진중 함시방이니까 그냥 자꾸만 쌓아가는 거예요. 일념즉시 무량겁이니까 일념즉시 무량겁이니까 한 생각 한 생각 쌓아가면서 우리가 성불하는 거예요. 작은 성취를 자꾸만 쌓아가야 됩니다. 한꺼번에 뭐가 되는 법이 없어요. 작은 성취를 자꾸만 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쌓아가면 만회는 급수가 있어요. 그 인간에도 급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도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는 것처럼 아까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왜 중요하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자의 극복을 바탕으로 한 힘이 쌓이니까 실력, 능력, 법력 이런 게 쌓이잖아요. 그럼 용감, 힘 있는 자들은 용감해지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뭐니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어느 단체나 다 다스리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자꾸만 티끌모아 태사니까 자꾸만 수행을 하셔야 된다. 염불 한마디라도 참선이라도 그 상급의 어떤 인간이 상급 스승이 되고요. 중급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마찬가지. 탁월한 인물들이니까 그들은 사회가 잘 되는 비결은 인재의 양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보통 그리스에선 아테네에선 20년 정도씩 공부를 시켜야지 그 다음에 뭔가 관청이라거나 관리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세 부류가 있는데 무슨 얘기를 딱 들으면 나는 못하지. 뒤로 듣자마자 물러나니 하급 인간이죠. 몸으로 할 수 있는, 몸으로 살아가야 돼. 다리를 움직인다거나 하층민이 되는 거죠. 중급 인간은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 시작을 해요. 가다가 힘들면 난 못하겠다. 이러면 중급이 되는 거죠. 상급 인간은 딱 시작하면 죽이 되나 밥이 되나 끝을 내겠다. 이게 상급 인간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도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습니다. 3계 6도 다 급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면 얼마나 자기가 무명을 타파하냐에 따라서 빛이 다 달라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면 하늘에서 부처님께서 불보살과 신장님들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빛이 다 다르세요. 빛이 다 달라요. 급수가 달라요. 광명이 빛도 무슨 촉이 달라요. 촉이 달라요. 30촉 무슨 100촉 옛날에 100와트짜리 급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작은 성취를 쌓아가야지만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거예요. 두루두루 계속 공부해 나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자꾸만 불살래. 무명을 타협하려면 법등명, 자등명 얘기하는 것처럼 탐욕이 자꾸만 욕심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욕심을 자꾸만 행사하게 되면 죠 탐욕이 자기를 어둡게 만들어요. 그 욕심의 문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욕심이 바로 뭐라? 탐욕이 모든 불행의 단초입니다. 모든 불행의 단초. 우리가 법당하면 초를 그 향을 키는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 연등을 키고 하는 거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 나를 왜 자리리타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게 남을 이롭게 하는 거야. 자리리타. 남을 이롭게 하는 게 나를. 이타행.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나를 번창하게 하는 길이다. 이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 일만 해서는 안 돼요. 정말로 나를 이익되게 하는 그런 건 남을 이익되게. 그러니까 항상 몸과 마음을 다해서 자리리타를 잊어서는 안 되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잊지 않아야 할 게 부처님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당장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뭔가 각양각색의 몸의 질병 이런 것도 전부 다 자기가 우주의 도리를 깨뜨려서 그래요. 마음을 항복받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유전자 배열의 이상이면 치매도 오고, 그건 치매가 결국 뭐예요? 머리에 생기는 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성, 집중력 이건 전부 다 수행에서 오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집중력이 강해지는 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천재와 뭐라 범부의 차이는 바로 뭐라? 그것도 집중력과 일관성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선팔정이다. 이게 전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지혜로운 만큼 행복해집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행한 것만큼 해탈의 길이 열립니다. 다른 데서 무슨 오는 게 아니라 전부가 다 욕심을 자꾸만 거양해서 자꾸만 끌어들이면 어떻게 된다? 끌어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 앞을 막아버려요. 결국은 모든 불행의 단초가 거기서. 그 원리가 몸과 마음도 다 하나이기 때문에 색즉시고 뭐라? 공즉색이 그런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이 공부한 것만큼, 지혜로운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남에게 베풀고 펼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부처님은 주시는 분이라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부처님께 주소서 그냥 주십시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은 허공 자체가 무한이기 때문에 하는 것만큼 받아버려요. 그건 의심할 필요가 없어. 의심할 이유가 없어요. 공부하는 것만큼 해탈의 길을 열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하는 대로 뭐라? 허공은 반응할 뿐이다. 하는 대로 반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을 받을 사람인가 벌을 받을 사람은 그건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 누가 나를 벌을 주고 누가 나를 복을 주고 그게 항상 그와 같은 사실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